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기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얘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군자와 성도에 대해서 과연 누구를 닮아가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각자 원하는 인간이라는 것에 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것을 선택을 해서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모델링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요? 옛날부터 각 문화권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동양에서는 군자라는 인물이 그렇고요. 서양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도라는 부름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양의 군자는 보통 올바로 선 사람, 하늘의 부름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자연스럽게 왕과 같은 사람 혹은 왕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높은 신분에 걸맞거나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군자는 단순히 고상하거나 귀족이나 높은 신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덕과 예를 잘 갖춰서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성도도 좀 비슷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만히 보면 군자와 성도는 참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이 두 전통이 보여주는 이상적 인간상을 살펴보면서 사람다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기의 군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예기 곳곳에서는 군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기 공례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예를 근본으로 삼는다 라고요. 군자는 예를 단순한 형식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를 통해서 덕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또 대학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군자의 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성실히 하며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안케 한다. 군자의 길은 개인의 수양에서 시작해서 사회와 천하로 확장됩니다. 이상적인 인간은 혼자 잘하고 혼자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질서를 세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를 지키면서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사회의 본이 되고요. 모두가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성경에서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라고 얘기를 해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성도의 특징은 사회적 지위를 갖춘 군자와는 조금 다르게 출발점이 은혜와 부름이라는 점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응답하면서 살아간다 라는 말은 그냥 예배 잘 나가고 봉사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내외적으로 그 사람이 있는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그런 거죠.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 둘의 공통점은 군자와 성도 모두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회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군자는 천하를 평안하게 하고요.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말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군자는 자기 수양과 덕의 완성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성도는 비슷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과 은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군자가 자기 힘으로 길을 닦아 나간다면 성도는 자신을 부르신 분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 있는 셈입니다. 군자와 성도의 차이는 철학적으로 보면
자기 완성과 타자성의 차이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자는 공자와 맹자의 전통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덕을 닦아내 완성에 이릅니다. 이거는 칸트가 말한 자율적 이성과도 닮아 있는데요. 인간은 자기 안에서 도덕 법칙을 발견하고요. 이것을 실천하면서 스스로 완성한다라고 본 거죠. 반대로 성도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출발점으로 삼고 인정을 합니다. 완성은 스스로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타자의 부름에 응답할 때 가능해집니다. 물론 철학적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레비나스가 말한 타자의 부름 앞에서 책임을 지는 주체, 이것과 굉장히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자기 수양의 길에, 성도는 응답의 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상적 인간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사회는 리더 아니면 좋은 사람, 좋은 시민이라는 이상을 제시를 하죠. 기업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인재상을 내세우고요. 사회는 민주적 가치와 공공선을 존중하는 시민을 본보기로 세우고요. 대중문화는 자기다움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인물을 이상적으로 그려냅니다. 군자의 자기 수양과 책임은 현재의 리더십 담론과 연결이 됩니다. 도덕적 리더십이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와 굉장히 겹치고 있지요. 성도의 부름을 받은 정체성은 오늘날 소명의식이라는 개념과도 닮아 있습니다. 단순히 직업인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어떤 부름에 응답하는 존재라는 그런 자각 말이죠.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는 리더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소명의식이 집단적인 배타성으로 변질되는 문제도 반복이 됩니다. 이상은 늘 현실에서 도전을 받는 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서점에 가면 돈 많이 버는 법이나 자신의 처세술 같은 그런 기교적인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이고요.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거의 모든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간에서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들도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런 것까지 알려주고 정해줘야 돼? 싶은 것들도 논쟁거리가 되고요.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평범하다는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상해져 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군자의 자기 수양은 우리가 책임 있는 리더가 되려고 할 때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도의 부름받은 정체성은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 더 큰 의미 속에서 살아가도록 자극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자기 수양을 통해서 완성을 지향하는가? 아니면 부름에 응답하는 존재로 살아가는가? 혹은 그 둘을 함께 끌어안는 길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요. 군자와 성도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났지만 모두가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군자는 예와 덕으로, 성도는 부름과 은혜로. 둘 다 인간이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라 사회와 더 큰 질서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 인간상, 리더나 시민이나 신앙인 역시 같은 고민을 품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닦아 완성을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부르는 더 큰 목소리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마 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사이 어딘가에서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자는 자기 수양과 책임으로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었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부름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 좋은 시민, 그리고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또 다른 이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길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군자의 길일까요? 성도의 길일까요? 아니면 오늘의 삶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또 다른 길일까요? 아마 그 답은 각자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드러날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군자의 길을 따르고 신앙적으로는 성도의 길을 따르는 이 두 길을 합하는 건 어떨까? 따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